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 왕 사네림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의 온 성읍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일을 감사하며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은 환난과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며 위로의 힘을 얻었습니다. 환난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환난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의 사네림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초토화가 됐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 곧 함락될 위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사네림은 이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내 속히 항복할 것을 강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그날 밤 하나님은 아수르 진영에 천사를 보내어 군사들을 다 치게 하셨는데 아침에 보니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이며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와 이 겸손과 낮아짐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해 주십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에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이 사네림의 위협은 마치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 가운데 뻗치고 바다가 큰 소리를 내며 모든 것을 삼킬 듯이 거세게 몰아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담대함은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곧 땅이 없어지든지 바다가 사라지든지 아수르의 사네림이 오만한 세력이 다시 자기 나라를 세우려 할지라도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진과 재해, 많은 전쟁, 질병, 환란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전 세계가 위기에 있고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 정부가 얼마나 어려움에서 대처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살다가 보면 우리도 이러한 폭풍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우리를 덮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환난의 폭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과 공포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날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유다가 아수르 군대에 에워싸였을 때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는 유다가 곧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이 갈증과 굶주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곳에는 한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4절 그 물은 실로암 연못을 중심으로 흘러나와 보이던 예루살렘 주요 식수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두루 적시는 이 시냇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시내는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줄기,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환난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보존되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환난 중에 예루살렘에게 피난처와 구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바로 성전 기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가득한 곳, 성령님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에서 성령의 강물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우리가 거하는 곳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환난의 파도, 어떠한 무서운 환난이 닥쳐와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니 결코 주님의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은 어두움이 막바지에 이른 때이며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의 밤이 깊어갈 때 절망 또는 깊어가나 희망이 새벽이 다가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의 밤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벽의 강명은 반드시 밝아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어두움을 생명의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려울 때 주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영의 양식은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십니다. 새벽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창조적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환난 날에 담대해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깨울 때 어떠한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